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강단이 뭐가 좀 달라졌죠. 가림막을 쳤는데 사실 저희 교회는 그 2m 이상 멀어졌기 때문에 이 가림막을 치지 않더라도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어떤 그 지침인데요. 그럼에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또 저희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뭐 보는 데는 아무 이상 없지만 제가 여러분과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그런 마음속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어서 이 가림막과 마스크가 모두 없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그 정말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말씀 저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라는 자의 등장, 곧 이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오늘 말씀에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이 교제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주님의 복음의 기초, 사도의 복음의 기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적당하게 어떤 이웃 간의 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참된 교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지난주에 선포한 우리 안의 죄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가볍게 보고 또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을 바탕으로 자신을 온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충성한 곧 죄악이 많은 저희들이었는데 바로 그 죄가 교제를 방해하는 아주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새 사람인 우리가 말씀과 예수님을 힘입어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다면 이제 죄악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인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해결됐다면 또 하나 두 번째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를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교제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는데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고 어떤 사탄마귀의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교제를 힘있게 해나가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2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혹은 말세라는 표현인데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자들이 어렵고 또 말세에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것 또 기근과 재난과 여러 가지 온다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18절의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18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적 그리스도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라는 유사한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는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다양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다양한 그 성경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대표적으로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데 거짓이라는 표현을 써서 거짓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탄이나 또 마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친히 쓰셨던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혹은 사탄 마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적 그리스도라는 없는 단어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적장의 원수 개수라는 표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잘못된 걸 가르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귀 여러분 뭡니까?
사탄 이런 표현은 뭡니까? 구약부터 있었던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아주 악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 소위 말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이 악한 마귀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교회를 침입합니다. 여러분 이 적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잘 아는 영어 단어인데 안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해서 안티라는 표현이 영어에서 왔는데 안티입니다. 안티가 뭡니까? 우리말로 잘 얘기한 대로 적입니다. 대적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시비 걸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바로 이 말세 때에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의 교제를 아예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탄 마귀를 그리스도라 표현하고 지금은 어떨 때나 전시 상황이다.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18절에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인 사탄의 괴수인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밖에 있다가 어떤 성도들 한 명 뭐 예를 들면 좀 흐지부지한 성도들 흘러나오면 쏙 잡아먹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시험하고 공격하고 이런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가만히 어떤 뭐랄까요? 그런 좀 폐잔병 같은 병사들을 공격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영특한데요. 여러분 장수들 이거는 뭐 사탄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장수는 어떤 장수입니까? 전쟁의 털을 타국에서 전쟁하는 게 최고의 장수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북한과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전쟁을 한국 남한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장수라면 어디로 해야 될까요? 북한에서 일으켜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뛰어난 장수, 인류 역사의 최고의 장수인 적그리스도는 전쟁의 털을 교회 안에 삼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18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18절 보십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온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보면 많은이라는 부사가 표시하듯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헬라어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처음 나온 적그리스도는 단수입니다. 대장 괴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뒤에 적그리스도는 그 대장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자신의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졸개들을 일으킵니다. 졸개들을 모병합니다. 졸개들을 모집합니다. 어디에서 모집합니까? 교회 안에서 모집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어났다 헬라어로 기도마인데 정확하게 원어로 해석하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되었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탄 괴수의 마귀의 어떤 말을 듣고 거짓 복음을 듣고 그들 성도 가운데 있는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적그리스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전쟁의 털을 저기 불신 세계 외부로 삼지 않고 바로 이 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해서 거짓 복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요란케 하고 혼란케 빠뜨리며 한마디로 교회를 전쟁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쟁의 수략과 전쟁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를 나타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설교 들었던 대로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이단의 개수가 있겠죠. 처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개수가 있겠죠. 그 이단의 개수가 신압으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턱대고 들어와서 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거짓말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단하고 똑같죠. 신천지하고 똑같죠. 또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사실 우리 번역이 신령한 지식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지식주의자들입니다. 영은 그냥 우리가 붙인 겁니다. 뭡니까? 엘리트 집단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다. 너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 내가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신기한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지주의자들, 지식주의자들은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보시면 교수, 고위공무원, 대기업 간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세상에도 잘 나가고 목사님한테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한 그런 신비한 지식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뭐랄까요? 후려잡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데 야, 우리 목사님 말 틀린 거 아닐까? 야,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거 맞지 않을까?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한 명, 두 명씩 신압으로 조금씩 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전쟁통을 19절에 지금 이후에 설교했지만 이 요한 1서를 받는 교회가 경험을 했습니다. 전쟁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습니다. 왜입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요한 1서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부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역사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곧 외부의 이단의 개수가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긴 사람이 누굴까요? 은솔이 한별이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또 아낀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 여러분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뭡니까?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별이와 은솔이를 키우듯이 여러분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이리들은 여러분 뭡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돈 가져와라, 몸 가져와라, 시간 가져와라. 아끼지 않죠. 그 거짓 이리들이 외부에서 공격해 옵니다. 그럴 뿐 아니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와, 여러분 사도 바울 배짱 대단하죠. 담력이 대단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바빠서 예를 들면은 저기야 내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옥천으로 좀 와라, 청주로 좀 와라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그러면서 이리가 올 것을 대비하라고 말하면서 또 뭐 합니까? 너희 중에서도 늑대와 같은 이리가 일어날 것이다. 자기를 따르려고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적그리스도들이 특별히 교회의 장로 혹은 직분자, 교회의 요직을 차지한 사람 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이 여러분
그럴 것이다 하지 않고 내가 안다라고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고, 실제로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수많은 편지에 여러분 뭡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주제가 한 가지 뭡니까? 이단들의 무리를 척파하고 어그러뜨린 이단들의 무리를 척결하는 것이 바울 여러 서신서에 깔려있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탄이 전쟁통을 교회에서 일으키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또 2000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의 최고의 이단이라 말하면 두 명을 꼽을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박태선, 또 청년 여러분도 아는 문선명이 최고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와 재력. 여러분 대전역 근처에 가면 지금도 있죠. 신앙촌이라는 그 간장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신앙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태선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그냥 외부에 있던 사람 아닙니다. 창동교회라는 정통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말 잘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집보다 교회를 더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 개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여러분 잘 압니다. 제가 문선명을 찾아보면서 기존 정통교회의 성도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집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어제 처음 알았는데요. 문선명의 아빠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문윤균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그냥 목사 정도가 아니라 3.1 운동에 투항해서 수많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기증을 해서 문선명 집안이 파산이 됐습니다. 자기 집안을 돌보지 않고 소위 말하면 나라를 돌보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돌본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문선명도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똑똑한 사람들 유학 언제 갑니까? 대학 때 가지 않습니까? 문선명 고등학교 때 일본 와세다 공업고등학교에 이미 유학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신지식인이기 때문에 그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이단의 개수가 됐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자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를 초토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전쟁통으로 만든 사람이 박태선, 문선명, 또 사도 바울, 또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공통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이단 개수들이 기존의 교회의 목사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자신들만의 복음, 영지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바울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졸개, 이단의 신자들을 정통 교회에서 모읍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기생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통 교회에서 일어나고 기생합니다. 저기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교회 기생하여 자신들의 거짓 복음을 교묘히 퍼뜨리면서 교회를 교란케 하고 마침내 교회를 전쟁통에 빠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동시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100여 년의 역사에서 흔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교묘히 유혹하지 않는지, 또 우리 교회를 교묘히 유혹하지 않는지를 항상 긴장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파수꾼이 한숨을 자지 않고 경계를 서듯이 그렇게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항상 교회 중심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에 오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무슨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예배에 안 오셨습니까?
안타깝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교회가 예배와 교회 중심의 분위기가 되지 않을 때 이 거짓 가르침이 신압으로 조용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모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오는가요? 교회의 각종 모임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오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장로님만, 권사님만, 전도사님들만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분위기가 되지 않을 때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그 연약한 틈을 비집고 이 교회 가운데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몇몇 열심히 있는 성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압도적인 분위기가 될 때 이 교회에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들을 우리에서 모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발붙이게 못하는 첫걸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설령 우리 교회에 담을 넘고 몰래 왔다 손치더라도 절대 적그리스도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침투할 때 당장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가르침을 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분 가르침이 이상합니다 라는 파수꾼이 되어서 단 한 명도 적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전쟁통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파수꾼의 파수가 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많이 바쁘시죠? 여러 가지 일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 한번 오십시오. 정말 제가 주일 못지않게 성심껏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했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정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압도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쟁 상황이다,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 전쟁의 승리의 요소를 말합니다. 왜입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전쟁을 치룬 경험으로 사도 요한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요한 편지를 받는 그 성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볼까요? 전쟁의 승리의 요소를 말하는데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2장 19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가 이미 전쟁을 한번 치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전쟁을 아주 왁작지껄하게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면서 그 많은 일군의 무리가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상황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괴수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자세히 얘기 않고 어떤 사람 어떻게 싸웠는지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여하튼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려니와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지금 전쟁의 결과를 얘기하는데 저들이 우리에게 나갔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나갔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참된 진리, 적그리스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기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정통의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의 승리의 요소, 전쟁에 이기는 요소 한 가지를 말합니다. 뭡니까? 바로 정통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에 패가려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정통교회가 왜 남아있고 왜 정통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정통교회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뭡니까? 참된 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힘드시죠? 어렵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여러분 뭡니까? 부부도 갈등하고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전혀 낯선 사람이 만나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교회에 붙어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이 좋고 사람이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 교회가 뭡니까? 정통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정통 승리, 정통의 신자의 표시가 뭐냐 하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순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혹은 이 교회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에 있는 것이 정통교회의 승리의 요소, 정통교회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 교회를 떠나셔는 안 됩니다. 뭐 이사 가지 말라, 직장을 딴 데 잡지 말라, 솔직히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딴 데 가시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교회에 있어야지 그것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이고 아주 눈에 띄는 현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 교제를 하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 그 청년들에게 묻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교회 다니는가? 이걸 묻습니다. 교회를 어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대충 여러분 프로필이 짜자자자자자자작 하면서 나옵니다. 아, 순종함이 있고 이 친구 한 말씀이 열심히 있고 그런 계획이 있구나, 그런 성도가 있구나, 인품에서도 묻어나가 있구나. 잘 모르는 교회면 좀 더 이 친구를 좀 봐야 되겠는데,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바로 첫 번째 특징,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뭡니까?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24절 보십시다. 24절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뭡니까? 24절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19절에 정통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 너희가 처음부터 이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예수님뿐 아니라 어디 안에도 거한다? 하나님 안에도 거하는 그런 진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을 고백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 있으면 너희 역시도 바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25절에 나온 대로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영생이 너희 가운데 확실히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될, 잠깐 더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게 될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 여러분 참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은 참 여러분 뭡니까? 생각이 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대화를 아주 길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 깊게 씁니다. 왜입니까?
바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서 어저께 다 읽어보셨겠지만 가장 궁금증 가운데 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오늘 20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참된 교회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로 오는가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참된 교회 안에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요. 20절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일까요? 정말 모든 것을 아는 걸 얘기할까요? 인문학, 철학, 신학, 의학, 여러분 뭡니까? 건축학, 공학, 수학 모든 걸 알까요? 혹은 성경,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신론, 성령론, 여러분 소요리 문답, 교회사 그 모든 걸 알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죠.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건 뭡니까? 너희의 지식의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가 말한 것과 다른 진리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모든 걸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반대되는 진리,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진리인데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육을 취하시고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지극히 평범한 육체를 가지고 사시다가 공생애 동안 육을 가르치시고 성도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못 박히시고 육으로 장사되시고 육으로 벌하시고 육으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육으로 계신다는 일련의 모든 성육신의 진리를 모두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의 모든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진리 혹은 지식의 모든 것이라면 사실 이 요한일서를 쓸 이유가 없죠. 알고 있는데 왜 적습니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다 교사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 중에 일부만 교사고 일부는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사가 있고 성도들은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 20절과 27절 가지고 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우리가 모든 걸 아는데 교회에서 굳이 설교를 들어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강조할 필요가 있냐? 대충 뭡니까?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착각입니다. 바로 교회에 교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은 성육신과 반대되는 참진리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사를 통해 안다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목사를 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오늘 20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다라고 얘기하고 27절에는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이길래 바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사도 요한께서 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지금 대항해서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지적으로 이해합니다. 영육이론론 당대의 철학이었습니다. 당대의 학문적 기초였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생각이겠습니다. 뭡니까? 영은 거룩해서 뭡니까? 절대 이 악한 육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이데론이 대표적인 건데요. 플라톤이 뭐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를 탈출하는 죽음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만 있는 이데아 세계, 천상의 낙원의 세계에 올라가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 지식입니다.
이 보편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뭐가 이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육을 취하시고 영원토록 육을 가지고 지금도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적 지식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뭡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세상적 지식을 보니까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니까 이 성경이 조금 이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물리학자, 지금은 죽었지만 잘 아시는 물리학자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천재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천재라고 말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의 끝을 가보면 뭐하고 비슷하면 철학하고 신학하고 만납니다. 그냥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벽을 1000만 번 공을 치면 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벽을 뚫고 공이 나갑니다. 이 이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알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 알지 않습니까? 잠시 내려갔는데 지구상에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흘렀는데 저 인터스텔라 속도로 빠르게 가면 할아버지가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이론자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끝에 만나면 철학과 신학과 물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운 목사님 교수님 방에 가면 물리학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원서가 있습니다.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철학이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신이 없는 것 같다. 없다라고는 단정은 짓지 못습니다.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에 기대서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지식주의자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오시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육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육을 가지고 계시는 거 여러분 모든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지식입니까? 똑똑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신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교리가 우리의 지적 작용, 불신의 지적 작용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적인 사역을 해서 말씀과 함께 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설득의 그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학 6장에 어떻게 성경이 믿어집니까? 나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자증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다른 저자 또 이 간격이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1000년 정도의 간격 혹은 2, 3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년 전의 모세 3000년 후에 요한이 쓴 이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는 일관적 통일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것이다. 성경의 자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자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증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벽한 설법과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희가 가르칠 필요는 없고 너희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똑똑한 세상의 대학의 교수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세상의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여러분보다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훨씬 똑똑합니다. 제가 시멘트 바르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요. 차량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한 분야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존중하고 이 성경을 기대고 모임에 오라 할 때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이 바로 저의 지적인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내적 사역이고 사도 요한이 말한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그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학문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 임마누엘 칸트가 정했습니다. 뭡니까? 손에 잡히고 감각적으로 시험대에 올라와야지 여러분 뭡니까? 학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여러분 뭡니까? 조금 다른 백신에 비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어른에게 실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만지고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뭡니까?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공간에 있는지 언제 아십니까? 그래서 칸트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정의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우리의 이성의 범주에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겠다. 불가지론. 알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모른다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이것이 학문의 전체적인 주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데 내가 왜 가르칠 수 있냐?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마음 푸뉴마라는 히브리어인데 뭐하고 똑같으면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성육신 믿겨지지 않죠. 동정령 때 믿겨지지 않죠. 홍해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 거린 것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싸움으로 지적으로 하면 여러분 뭡니까? 승리 못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 번 이론을 세우면 틀린 것이 뻔한데도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이론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죽어도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죽어도 바꾸지 않습니다. 말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 말한 하나님께서 왜 천지창조할 때 사과를 만들어 놓았나요? 이게 성경에서 정확히 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제2 시초가 되는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냐?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지고 인간으로 만들어서 인격으로 만들어서 자발적 순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철학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얘기하고 제가 멈춥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설득과 대화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나옵니다. 디도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레데스에 떨어뜨려내면서 이단에 대해 경계하면서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되지 않으면 돌아서라.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한 디도, 최고의 선생이라 말한 디모데와 디도를 그 이단에게 파송했는데 이단이 한두 번 말 듣지 않으면 돌아서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대화 잘 되지 않습니까? 권면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통에 승리하는 요소입니다.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약속하셨습니까?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할 때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있으리라 얘기했는데 12명의 사도들 그 개인이 예를 들면 여러분 뭡니까? 사적인 얘기하고 어려운 일하고 여러분 틀린 얘기할 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잘못했죠. 이방인과 여러분 뭡니까? 음식을 먹다가 바울한테 책망받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항상 함께 있는 것, 성자처럼 모든 것에서 계시를 전한단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복음 사역, 설교와 세례와 성찬 사역에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강단에 함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 절대 다른 교회 떠나지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여기서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나브로 적그리스도 들이댈 수 있습니다. 시나브로 진짜 교제가 아니라 거짓 교제를 하면서 그것이 진짜 교제인 것처럼 착각할 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것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는 저는 누구보다 좋은 교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1950년대 60년대 여러분 WCC라는 이단의 교회연합회라는 안 좋은 교회연합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휩쓸고 갈 때 그 WCC에 반대하는 일군의 무리 김홍전 박사가, 김홍전 우리나라 박사 1호고 여권 1호 소유자입니다. 패스포드 1호 소유자인 그 목사님이 할머니 3, 4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영지주의 교리, 삼일체 교리, 하이델베르크 가르치면서 교회를 마침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교회를 벤치마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순교회는 훨씬 그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게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정말 이 전쟁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혹은 적그리스도라는 괴수가 이 가운데 쳐들어왔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정의 군사가 되어서 최정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수호하고 보호해 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제로 나가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우리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면 악한 사탄 마귀가 세상의 지식,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거짓 진리로. 그 사탄 마귀의 거짓 진리를 엄격하게 끊어야 됩니다. 엄격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내부의 죄와 외부의 적을 막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입니다. 제가 소대장, 대대장 혹은 중대장 정도 되겠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또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모인 일주일에 이 한 번의 회집에서 이 점호에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강력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역시도 힘있게 파수꾼이 되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이 전쟁통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는 전쟁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만듭시다. 여러분 목사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 없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적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은 복음이 있지만 제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저와 당회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실한 유일한 복음인 줄 알고 이 전쟁통에서 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바로 우리 새순교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